해마다 이날이 되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성탄의 의미를 진정을 깨닫지 못하고 성탄하신 주님이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느냐는 이걸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축제 형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하신 주님,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있는가, 눈에 보이는 이 지구가 영원히 존재하는가, 우리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기록되어진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세상의 지식을 전파하고, 세상의 지식은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학문적으로서 연구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사람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세상의 지식을 먹으면 지식적으로는 뭔가 좀 아는 것 같은데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영적으로 우매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느뇨? 여호와의 팔이 이게 나타나느뇨? 자,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느뇨? 여호와의 팔이 이게 나타나느뇨? 따라하십시다. 이사야서 53장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 복음 중에 복음이 이사야서 53장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제가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나한테 주셨어요. 구약은 일반적으로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풀 때에 복음으로 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약 자체가 복음인데도 마치 신약의 사복음이 복음서고 구약은 율법으로 봐버리는데 그것이 아니고, 구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구약도 복음이다. 복음이다. 제가 특별히 선지서를 보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욥기서 시편장은 모든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구약도 복음 중에 복음이구나. 그 중에 핵심이 이사야 53장 여기에 보니까 이 이사야서는요, 이사야가 6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고 난 뒤에 어안이 벙벙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말을 기록하는데 누가 이 말을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전하는데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600년 후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 감동 감아주시고 그것을 기록하면서 자기도 못 믿겠다는 정도입니다. 그럴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요즘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 하는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때가 되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2002년도에 중국에 가가지고 2003년도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중국 전역에다 신학교를 120개를 써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화이트보드에다가 글을 썼어요.
신학교 120개를 세우겠다고. 그때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전하에서 누가 믿으면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는 이런 것처럼, 아니 지금 신학교 하나도 없는데 중국 전역에 120개를 세우겠다니까, 그분이 볼 때는, 그 어른이 볼 때는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허풍 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 보고 제발 좀 최경환 목사 좀 말려라, 지금 허풍 치고 있는 거 아니냐, 눈에 보이는 신학교 하나도 없는데 무슨 120개를 세우는 거냐,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어른이 믿음이 없어서 그분도 목회를 평생을 하고 교회를 수십억 짜리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못 깨닫고 그냥 땡구름 잡는 얘기, 허풍치는 얘기로 받아들인 거예요. 뭐 그분이 그러든 말든 믿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너 사람 믿지 마,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너는 나만 바라봐, 이메일도 보내지 말고 선교 편지도 보내지 말고 사진 찍어서 한국교회로 오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야당창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에 2-3시간 잠자고 3-4시간 잠자고 시간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고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내 신념이나 내 의지나 이게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신학교를 120개를 세운다니까 저 친구 미쳤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너 이제 중국 선교 그만하고 한국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님, 이제 신학교도 많이 있는데 1년에 15개씩 신학교를 세워나갔어요. 이거 다 어떻게 하고 합니까?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지. 너는 시킨 대로 해. 그런데요, 저희 길림성 장춘에 있는 집이 그전만 해도 팔려고 막 부동산에 다 내놓고 막 해도 안 팔렸는데 하나님 명령이 딱 떨어지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부동산 잡지 않아가지고 깨알 같은 것이 우리 집 주소를 요거를 할머니 한번 요걸 보고 우리 집을 낮에 찾아온 거예요. 아, 이게 파느냐고. 그렇다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저녁에 다시 오랬다고. 아들, 딸, 며느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날 계약을 해버렸어요. 아니,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가라고 한국에 들어가라고 하고, 주님 이 집도 팔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노인분이 연세가 70이 된 할머니가 요 한 줄 글씨를 보고 우리 교회 집에 와가지고 그거를 계약해서 계약을 했어요. 제가 경기도 광교에 15년 목회를 하고 성도들이 준 5천만 원을 중국 선교를 가져갔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써버리니까 이 돈 안 써버리려고 그 돈을 종잣돈을 하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그런데 인테리어를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은요, 껍데기만 지어놓고 안에는 다 내부는 각자가 해야 돼요. 그 인테리어 하는데 돈이 한 2-3천만 원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그 집을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데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2-3천만 원이 손해나야 되는데 환율을 높여줘 버렸어요. 환율을 높여주니까 제가 손해 안 보고 높아지는 환율을 가지고 그 5천만 원 그대로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오늘 목사들부터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 보면 천국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탕자처럼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자기 분깃 챙기기 바빠요.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천년 만년 산다고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을 우리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나부터라도 목사 내려놓고 목사는 왜 합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인생뿐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면 그 불쌍한 사람들 중에 목사들이 더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안 오면 안 됩니까?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 아담 일개 대표입니다. 죄는 아담이 짓고 내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성탄이라고 해요. 성탄. 거룩한 성탄을 써요. 이 세상에 누가 태어나도 성탄이라는 소리를 안 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영원히 버림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님은 누구냐, 성령이 계시는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사시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떠날 때에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기를, 제가 자주 쓰는 다른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시키신 일을 하라고 한 일을 내가 이루어드립니다. 이루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애가 돼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시키신 일을, 내게 하라고 한 일을 내가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느냐?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믿음의 분량과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돈을 벌고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더라도 늘 마음속에는 아버지께서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아버지께서 왜 나를 서울 명동교로 보내셨는가? 아버지께서 오늘 나에게 이 위치, 지위를 왜 나에게 주셨는가? 자꾸 이걸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햇살을 대대로 살아간다면 후일에 두고두고 여러분들은 두고두고 애통해하고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날이 온다는 사실이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이를 갈고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이를 갈 수밖에 없어요. 슬피 울며
내가 그때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때에 내가 예수님 말씀 좀 잘 제대로 알고 예수님 제대로 믿을 걸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내일 일을 우리는 잘 몰라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제발 좀 정신 차리라. 자다가 깰 때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라. 에베소 5장 24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오늘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것은 의식과 형식상으로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재주를 주관하시는, 내 인생의 운명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했는가? 왜 하나님이 지금 격동의 세월을 겪게 만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뜻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때가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장성하는 어른의 분량이 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믿음하고, 청소년 때 믿음하고, 장년이 될 때 믿음이 성숙이 되었을 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해야 되는 것은 지금의 시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기. 자다가 깰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기 죽은 사람이다. 여기 죽었다는 거죠. 여기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얘기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말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웬 말인지 왜 이러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찍이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게 해가지고 때가 되면 서울 명동교회로 와서 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신앙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탄절 설교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귀가 닳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만 분명히 확실히 알는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담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오늘 우리가 이사야 55장은 쭉 밑에까지 다 읽어봤지만은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결론에 가서는 우리 결론 읽어보십시다. 여기 11절 12절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는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함께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니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아픔을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내가 애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결론에 가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어렵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왔구나. 이러므로 내가 더러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으라. 이렇게 하면서 그때 가서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내가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교회하는 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너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면서 내 생명을 바칠 때까지,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을 받는 존재까지 되면서 내 영혼에 수고한 것을 했는데, 내가 죽은 것은, 내가 부활한 것은 너 때문이다. 너를 구원하려고 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이름이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많은 사람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이다. 예수란 이런 뜻이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다. 예수님 이름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그 예수님 인간 예수죠. 인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만 기름 부음 받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속하시고, 이 구속이라는 것은요, 구속이라는 뜻은 리뎀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피값으로 내가 너를 샀다. 이 구속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값은 가치로 환산하면 이 우주 만물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 예수님의 비밀을 제대로 알게 되면 내 일생을 주님께 바칠 수밖에 없어요. 꼭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명예와 권력을 취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대단한 사람 맞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큰 일을 맡겨줄 때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어느 날 제게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질병을 치료할 것이다. 희귀병도 불치병도 너를 통해서 치료하는데 너는 죽어져라. 너는 없어져라. 너 이름 내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와 세상에 강도 듣고 구수가 주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지금까지도 내가 너를 붙들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내가 너를 붙들고 역사하겠다. 이거는 제게 준 말씀이지만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인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각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고 갈수록 좋은 일이 있도록 만들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어느 날요 제가 종로를 걸어가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국에 와가지고 종로를 요래 걸어갔는데 주님이 나한테 물어요. 종아, 내가 너한테 하루에 얼마씩 주는지 아냐 물어요. 하루에 얼마씩 주는지 아냐 그래요. 빨리 머릿속에 계산했어요. 주님 하루에 100만 원씩 주시네요. 하루에 주님이 100만 원씩 주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해보세요. 3천만 원. 때로는 또 하루에 170만 원 주네요. 그랬어요. 그럼 한 달에 얼마예요? 5천만 원.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하루에 어떤 날은 100만 원 주고 어떤 때는 170만 원 주고 하루에 그렇게 주시네요. 그러면 하루에 100만 원,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은 중국에서 하나님 주세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선교하니까 선교 편지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고 카카오톡을 보내고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어요.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내가 다 할 테니까. 여러분 성경하지만 예레미야 33장 1절 2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설계로 승천하는 야훼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 자기 마음속에는 내가 이래봬도 내 힘과 내 능력을 뭘 좀 이룰 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들여다보시고 저놈 봐라. 아주 교만하네.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고 믿음을 주고 돈을 주고 다 지금까지 역사했는데 네 잘났다고 설쳐?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시위대 때 감옥에다 딱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 네가 아냐?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일을 행하는 것도 나고 그 일을 성취하는 것도 나고 너가 해야 될 일은 기도만 해라. 주님이 그 말씀을 동일하게 적어주셨어요. 네가 하나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뭘 하겠어요? 내가 염려한다고 기도한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너는 뭐 해야 되지? 기도만 해라. 그래서 종로를 들어가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하루에 100만 원, 170만 원 주시는데요. 주님, 그 다음에 제 얘기가 이랬어요. 주님, 나 이거 깔짝이 나서 안 되겠어요. 하루에 100만 원 받아가 3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 내가 중국 전역에 다니면서 일하는데 깔짝이 나니까 주님 그러지 말고 시간당 100만 원 주세요. 그랬어요. 시간당 100만 원이면 하루에 얼마예요? 예? 빨리 계산해봐요. 2,400만 원. 2,400만 원 곱하기 30일은 얼마예요? 7억 2천이죠. 7억 2천 곱하기 12달이면 얼마죠? 84억. 플러스 알파. 주님, 그게 언제냐면요. 제 나이가 55살일 때, 그때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주님 하루에 100만 원 주는 너무 깔찍이 나니까 시간당 100만 원 주세요. 요런 봐라. 시간당 100만 원? 하루에 100만 원도 적지 않잖아요. 그죠? 시간당 100만 원? 내가 나한테 100만 원 주면 너 뭐 할래? 물어요, 주님이. 뭐 할래?
저 시간당 100만, 2,400만 한 달에 한 8억 잡고 1년에 12달 9,600, 100억인데 너 주면 뭐 할래? 주님 물어요. 빨리 제가 하나님 주님 기도원의 300용사 전 세계 300명 선교사들한테 2,000불씩 200만원씩 선교비를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한 달에 선교비에 6억이 나가요. 그리고 2억은 행정비로 쓰고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해줄게 하고 벌써 세월이 7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겨우 만져본 거는 12년 동안에 30억을 만져봤어요. 마음껏 썼어요. 하나님 30억을 주니까 중국에서 300번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학교를 세우고 지금도 제가 명동에 있다 보면 전 세계에서 그동안에 명동에 2010년도에 들어오고 난 뒤에 전 세계 60개국의 선교사들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매일 사람들이 만나면 밥 사드리고 사모님 같이 오면 화장품 사드리고 또 선교비 드리고 제가 섬겨요. 근데 어느 날요 제가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봤는데 피카소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봐봐요. 예. 피카소라는 사람이요 그림한 점이 그림이라는 이 그림이 소드 경매장에서 경매하는데 이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10호예요. 10호. 10호 멀리 그리면 알죠? 우편엽 하나 크기가 10장 크기 10호죠. 뭐 크지 않아요. 그 정도. 드림이라는 그림 한 점이 소드 경매장에서 2,700억에 팔렸다. 여러분 2,700억에도 눈도 깜짝 안 하시네요. 2,700억. 나는 일생을 55세부터 주님 내 80세까지 25년 동안에 세계를 선교하겠으니까 청구한 게 2,500억인데 아니, 그림 한 점 값도 안 돼요. 제가 멘붕이라고 그랬어요. 이럴 수가. 내가 일생을 55살부터 80세까지 25년 동안에 1년에 100억씩 써고 2,500억을 가지고 세계를 선교하려고 하는데 피카소 그림 한 점 값도 안 돼요. 멘붕이 왔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오직 믿음으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를 불러서 제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하나님 하셨어요. 1979년도에 서울에 올라가게 하시고 공직생활 해가지고 1987년도에 내려오게 하시고 1987년도에 경기도 광주 가서 목회를 시작하고 2002년도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퇴직금 받아서 교회를 시작하고 주님 앞에 5천만 원만 받아가 선교를 갔다가 2010년도에 한국에 들어오고 2011년도 1월 11일에 정식으로 우리 명동교회가 세워지고 2012년 연말 때가 국제 선교신문을 만들고 2013년 1월에 돼가지고 세계 선교인들을 만들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저는 잘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카드를 끌고라도 저는 믿음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세계 선교 센터를 세우는 비전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실까요? 안 이루어주실까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루시죠.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고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라도 땅에 경상도 땅에 강원도 땅에 내가 아무리 수조 원을 들여서 아름답게 파라다이스처럼 만들어놔도 요즘 선교사님들 그게 안 갑니다. 한 번쯤은 쉬러 가지만은 명동에다가 선교센터를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를
이 특급 호텔에 여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아는 분들은 알고, 저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이루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에 요나처럼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 니느웨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 나도 싫어요. 도망갑니다. 바울은 유라굴라는 태풍이 오는 줄도 알고, 내가 이 항로를 가면 죽을 줄도 알고 배를 타고 떠납니다. 사람들은 태풍을 만나서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치지만은 바울에게 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가니까, 바울이 그 배를 안 탔으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276명이 다 죽게 생겼어요. 276명. 그런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 다 살려냅니다. 그 성경의 원리는 한 사람의 원리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는데, 나사로 가담에 많은 사람이 돌아온 것처럼 오늘 나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나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VVVIP예요. V가 3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상 과업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시대마다 일으켜요. 시대마다 일으킵니다. 한 시대는 가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가 지나갈 때 영웅호흡을 또 사라지면서 또 한 세대 하나님 사람을 일으키고, 어떤 분이 어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 곧 올 것 같습니까? 물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곧 올 것 같습니까? 예? 내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고 늦게 오는 건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 마음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지었어요. 소출이 풍성했어요. 창고가 부족해가 창고를 더 지었어요. 와, 내 영혼아, 오래 먹고 쓸 것을 다 창고에 가득히 채워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취하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오늘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는데 이 많이 쌓아둔 것이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가 버리면 이거 누구 거 되지? 오늘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여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관심이 있죠. 내가 얼마짜리 가치가 있는데,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데, 내가 부동산이 얼마가 되는데, 세상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거 주님은 1%치도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만 관심이 있어요. 시간도 더 주고, 물질도 주고, 재능도 주고, 건강도 줬는데,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을 줬는데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언제 하나님이 줬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지. 언제 하나님 줬냐?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내가 오늘까지 살지.
언제 하나님 나한테 재능을 줬냐? 내가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배우러 다니면서 내가 재능을 가졌지. 언제 하나님 나한테 시간을 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서 나올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치 세월호 사태처럼 세월호 타고 가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위기가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안 살게 했으면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 거는 맞아요. 수고한 건 맞아요. 먹을 거 먹고 허리띠 졸라매고 일한 것도 알아받아요. 남들보다도 내가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돈 모은 거 맞아요. 틀린 거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머리가 뛰어나. 그 지혜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 이 고백을 잘하면 하나님 갈수록 여러분에게 더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뭘 좀 얻었지. 천만에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하루쯤 날아가 버려요. 왜 나에게는 고난을 주시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이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다 뜻이 있어요. 왜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왜 살아가야 되는가? 진짜 하나님이 불렀다면 뜻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불렀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내가 가졌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 뜻이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제 몸이 불편해도 오직 나이가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몸의 환경 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믿음으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열어주세요. 저는 우리 명동교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다 주님의 손에 좀 붙들리기를 원해요. 마들 못해서 도수장으로 가는 소돼지 같은 사람들 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주의 손에 좀 붙들려가지고 주님, 나 한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명동교 좀 많이 나오길 좀 바라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명동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의 성탄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에 간 사람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먼저 인정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냐?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천국 가서 여러분 영원히 살잖아요. 그렇죠? 이 땅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유숙이가 부른 노래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 있어요. 세월이 가요. 세월이 가요.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메두셀라라는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어도 한 일이 없어요. 이름 한 줄 딱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셔도
인류를 위한 엄청난 어떤가 바꿀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송구 영신 예배를 빼고 오늘 오후를 빼고 주일 낮 설교는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성탄하신 주님, 그 성탄의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하는 요것만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환경이 좋고 어렵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안 들어갔어요. 종교적으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고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줬느냐, 내게 주신 것 손에서 받지 않은 것 인정.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 내가 줬지 않느냐. 내가 준 것은 때가 되면 결산할 텐데 어떻게 결산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물질만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어요. 재능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물질이에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선용했냐, 재능을 어떻게 쓰느냐, 건강을 어떻게 쓰느냐, 그 다음에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네 가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시간도 할 일 없이 말이죠.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시간 가지고도 주님 계산하세요. 내가 여러분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능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주님이 카운트하세요. 남들보다도 건강을 줬는데 건강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카운트하세요. 남들보다도 물질을 주고 은혜를 줬는데 카운트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네 잘했다, 참 잘했구나. 예수 믿는 믿음은요,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태풍을 만날 때 그때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딸의 딸려갈들과 주의 주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만 있다면 최고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사야 53장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래 말씀하면서 5절의 핵심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루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을 받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럴 때까지 각기 저간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팔소리 불릴 때 여러분 모두를 데려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남는 분들이 되면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늘 말씀드려요. 제가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리는데 기름 준비된 사람들은 들어가요. 올라가요. 늘 기대하십시다. 주님, 나요, 나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에게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을 잘못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 내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이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달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내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알고 있습니다. 내 생명 다하도록
주를 섬기며 살아가며 봉사하며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